시편 22편 26절로 31절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용화는 모든 나라의 주제 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어느덧 이제 시편의 22편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의 하나님 앞에 극한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던 간절한 기도는 우리 메시아의 고난과 승리를 예표했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폈습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로 이렇게 제목을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고 환난이 와도 그 삶의 끝은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며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주는 아주 은혜로운 교훈의 장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봐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새 힘 어디서 얻습니까? 조건이 하나님을 앙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이건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로다. 육신이 참 연약하잖아요. 저도 어제랑 또 며칠 전에 이렇게 잠깐 나갔다 왔는데 오늘 굉장히 피곤함을 느낍니다. 왜 피곤하지? 몸을 좀 쓴 거예요. 육신을 좀 쓰면은 피곤합니다. 그러면 쉬어야 샘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힘은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서 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는 어떤 신앙에 바로 서야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22편 28절은 말해주고 있어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 심이로다. 마치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운 정권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바뀐 사람의 자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나라의 일꾼이지.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위정자들이 정치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의 평화를 위해서 위정자들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꼭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그 본문 속에 나오는 다윗의 신앙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강합니까? 사실 내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깊이 따져보면 없습니다. 다 쓰고 갑니다.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그리고 삶 속에 필요한 걸 좀 쓰다가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사실 없어요.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시대를 보면은 느부갓네살왕이 나옵니다. 지금 시대도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면 굉장하지만 이 다니엘 시대에는 왕이다. 그것도 바벨론의 왕이다. 그러면 신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가 하면은 다니엘 4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 것이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리고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지를 아시리라.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죠.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나라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겁니다. 우리 삶도, 가정도, 자녀도 사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자, 하나님의 앙망을 하는 신앙을 가진 자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하면은 대표적인 단어가 겸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시편 22편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겸손한 자라고 나오죠.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먹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의 마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를 영원히 살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특징은 겸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자신을 살필 때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할 때 잘못하면 교만이 듭니다. 어때 교만이 드는가 하면 성경을 나보다 많이 읽고 남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남보다 무언가 헌신할 때 비교를 합니다. 절대로 교만해지면은 아무리 많이 행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을 보면은 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저는 여기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혈기가 있는 자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아직도 충분히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순종 잘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죠.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신앙의 삶 속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겸손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대표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은 자를 멀리 하신다고 하죠. 여기 나오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6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다 주관하시잖아요. 그 아래서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겸손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참 우리는 답답할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때가 언젠가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정도 나이 됐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저를 안 높이시지?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셉 아시죠? 요셉을 13년간 하나님께서 그냥 힘든 그런 감옥의 생활을 보내게 하십니다. 30대가 되었을 때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30대에 왜 쓰지 못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또 보시면
모세를 한번 보세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가지고 정말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한 훈련을 시킵니다. 이제 양치기가 되는 거예요. 80세에 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을 우리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때까지 그를 놔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겸손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시고,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겸손은 매일 속에 기도해야 될 덕목입니다. 하나님 무엇 주십시오, 뭐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보다도 앞장서서 해야 될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진실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4절도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럼 누가 은혜를 입습니까? 여러분, 심령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겸손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은 예배 자체도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는 우리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길로 가는, 겸손해지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을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겸손한 자는 이사야 29장 19절에 보면은, 자, 겸손한 자의 특징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과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물질이 좀 생겨서 더 기뻐하는 사람인가,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그걸 더 기뻐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볼 때 자신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해야 되는데 죄전에 관한 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해진 자인가? 기도하면서 정말 기쁨이 더해지고,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기쁨이 더해지고, 정말 주의 일을 하면서 기쁨이 더해져야 되는데 과연 그랬는가 생각해 보니까 더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이런 은혜를 체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길은 정말 내가 겸손할 때 앙망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했어요. 그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여.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을수록, 내가 바쁘다고 말할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안 드려도 별로 문제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겸손한 자며 그런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이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보면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아오는 신앙,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아주 중요한 거죠.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이것을 보면은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유튜브에 마음이 많이 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관계된 사람과 마음이 많이 가 있습니다. 참 그럴 때 저 자신이 좀 많이 반성을 하고 뉘우쳐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 속에 가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사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이 예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나마 감사한 거죠. 그러나 예배도 못 나오는 사람은 여러 가지 생활에 바빠서 거기에 매이게 되고, 또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겸손하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 막내딸이 내일이 생일입니다. 우리 김지은 어린이가 내일이 생일인데, 제가 어제 그 지윤이와 함께 선물을 사러 갔어요. 그 롯데마트 토이조로스라고 하는 장난감 마트를 갔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자기 생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일을 기억해주고, 할아버지가 내일은 시간이 없으니까 어제 제가 만나서 가자. 둘이서 차를 타고 둘이서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저랑 손을 잡고 그 매장을 이렇게 도는데, 매장에서 풀어놨는데 너무너무 좋아해요.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할아버지 여기 오니까 대박이에요. 장난감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기억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참 22장 27절입니다. 시편 22편 27절인데,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의 주의 앞에 예배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역사, 여호와를 앙망하는 역사는 모두가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주 앞에 돌아와서 주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축복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분명히 여호와를 기억한다. 여러분, 예배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어떻게 가르쳐 가라고 합니까? 나는 영원한 이름이며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아. 후손들에게, 자자 후손들, 대대 손손, 이걸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가르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혼자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에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으로부터 후대에까지 이렇게 여호와를 기억하도록 가르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이라는 단어를 출애굽기 20장 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주의 날을 기억할 때 잘 지킨다고 하는 거죠. 잘 지켜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참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있고,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것들을, 기억을 자꾸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구별한 삶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레위기죠. 레위기 26장 45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자,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를 출애굽하고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들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과 언약한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잊지 않는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주님의 뜻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30편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영광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함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에 대하여, 언약에 대하여, 계약에 대해서 창세기 17장 9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언약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언약궤라고 하잖아요. 언약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8절에도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그러면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돌리라 그런 거예요. 오늘 어떻습니까?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죠. 그러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여호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정말 슬픔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 새 힘을 주신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겸손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가장 큰 자리를 하나님께 내주는 그런 신앙, 주의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셈을 얻는 신앙,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 영적인 영역에 셈을 얻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오늘 그 시편 22편 29절이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고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서 절하리로다. 하나님은 풍족하게 지냈던 자나 어렵고 힘들게 지냈던 자나 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그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본문 속에 나오는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이 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왕도 연약하잖아요. 왕도 힘이 없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모든 세계의 모든 나라를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모든 새로운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계시록 11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자 보십시오, 주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시리로다. 누가 주관하시죠? 그리스도가. 주님이 이제 모든 걸 통치하시는 주님의 온전한 나라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부르짖고요,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감사하고,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자,
이사야 23장 3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며 대대로 주를 전할 것이라. 오늘 본문 속에 3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30절.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며 대대로 주를 전할 것이다. 어떤 후손이겠습니까? 겸손한 자의 후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후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겸손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후대도 그것을 배우고 그 길로 가고 그 후대가 또 다른 후대에게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이 역사를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공평을 이 땅에 행하시잖아요. 그것을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부분을 볼 때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들은 언제 돌리느냐?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보면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여호와를 앙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아마 얼마 되지 않으면 분명히 종식이 될 겁니다. 마스크도 우리가 쓰지 않고 지나는 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위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이 우리와 모든 자의 마음속에 자리하도록 더 오늘 겸손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돌리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편 22편 마지막 부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통 속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힘들 때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기도했습니다. 첫 기도는 분명히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피할 길 주시고 하나님 저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여호와를 앙망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절하겠습니다. 후손들에게, 대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도록 전하겠습니다.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간구하고 나의 필요를 아뢰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겸손한 자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온전히 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나라, 이 민족, 또 새로운 정권 출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선교국가,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계 곳곳에 전파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주관하여 주시고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교회들이, 죄종들이, 죄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도 또 기도 제목 속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강건함 주시고 아버지 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